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주님을 믿는 자들이 가는 그 길인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들이 가는 길이 협착하니까, 좁은 그 길이니까 때로는 힘들어요. 그 좁은 데를 비집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그 길이 이미 주님께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갖고 또 걸어가고 있고 또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듣고 오늘 전체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이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알 겁니다. 1988년도에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조각상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문제를 학교에서 냈단 말이죠. 이제 공부한 사람은 누구라고 딱 답을 정확하게 쓰겠습니까? 로댕이잖아요. 네, 로댕입니다. 근데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이 답을 맞춰야 되는데 모르니까 앞에 있는 학생을 넌지시 봤단 말이죠. 뭔가 댕이는 내가 알고 있는 댕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썼어요? 로댕이 아니라 오뎅이라고 썼단 말입니다. 오뎅은 어느 나라 말이죠? 한국말입니까? 일본 용어죠. 일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뎅은 한국말로는 뭐죠? 어묵입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있는 학생도 답을 맞히긴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오뎅이라고 쓴 학생의 그 답안지를 살며시 보니까 또 오뎅? 댕?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 딴에는 그렇게 쓰지는 않고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이 내용 모르십니까? 덴뿌라라고 썼어요. 덴뿌라. 근데 이 덴뿌라가 오뎅처럼 같은 용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을까요? 달라요. 덴뿌라는 무슨 용어냐면 일본 말인데 야채나 채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과일이나 어떤 튀김 종류, 기름으로 이렇게 입혀가지고 튀긴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뎅하고 덴뿌라는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 어묵을 보면서 뭐라고 하죠? 오뎅보다는 덴뿌라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확해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오답이잖아요. 앞에 오뎅이라고 쓴 사람도 정답입니까? 오답이잖아요. 전혀 다른 답이에요. 근데 오답인 사람을 보고서 또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쓰긴 썼지만 더 벗어난 답안지를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스개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끼긴 베꼈는데 오답인데 또 오답인 것을 또 보고서 베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것만 웃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목사님이 제가 처음서부터 이 이야기를 했는지를 들으시면서 잘 오늘 말씀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목은 흉내내지 맙시다 라고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잖아요. 5개의 빵으로 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습니다. 물론 남자만 엄청난 거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배부르게 빵을 먹었으니까 이렇게 배부르게 빵을 먹어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어떤 분으로 삼으려고 했는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전에 때도 마찬가지겠죠. 삼국시대도 그렇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많은 흔히 말하는 보릿고개를 많이 겪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성경에도요, 가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많이 당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 6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왜 왕으로 삼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기들의 배를 어떻게 채워줄, 배부르게 채워줄 그런 사람을 영웅을 원했는데 갑자기 무슨 기적을 베풀더니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통해서 5천 명이 먹고 남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으로는 로마는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수는 없어. 그들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배부르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해서 다른 사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기 시작을 한 거죠. 계속해서 주님이 여기로 가면 저기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주님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물어보고 그 장소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의 빵을 해결해 주는 그런 해결사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생명의 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빵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본성이 그래요. 주님은 무슨 빵을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빵, 생명을 주는 빵.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나다라고 하는 것을, 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생각이 없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이렇게 찾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주님이 그들을 이런 모습을 보고서 좀 안타깝잖아요. 일단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다 흩어지게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다음날 바다 건너편으로 와서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을 찾는 마음이 올바릅니까? 올바르지 않은 거죠. 진정한 주님의 그 말씀하신 뜻을,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죠.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와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심지어 교회도 부족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 찾아다니잖아요. 기도원 찾아다니기도 하고 부흥회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찾아다닐까요? 왜 부흥회 기도원 갈까요? 무슨 응답을 받으려고? 주님보다는, 말씀보다는. 왜? 내 현실에, 내 병 때문에 병을 고쳐달라고, 아니면 사업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대부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요,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기도 하고, 어떤 이는 더 나은 어떤 직장이나 학교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청년들은 결혼할 수 있는 그 배우자를 찾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통해서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미국의 예전에 청교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청교도의 후예들이나 자유를 찾아서 자신의 고국을 떠난 사람들이나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국이 싫어서 어디로 갑니까? 다른 나라로 이민 가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인들 보기 싫다고, 이 한국 사람 보기 싫다고, 지역적인 감정 보기 싫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리의 지식을 찾아서 길 떠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돌을 찾아서 돌을 닦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헤매고 있는 것이죠. 시편 142편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깨달은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셨으되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주를 찾는 자를 다 누가 있나 보려고 쳐다봤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는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시편에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주님을 찾는 것은 전혀 주님께서 원하시는 찾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찾아서 평생 헤매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없는 것을. 근데 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보여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여기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열매 중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조이가 있는 거죠.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서 심지어는요, 믿는 자이긴 하지만 주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막 더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TV에 보면은 재미난 이야기를 내서 웃기는 개그맨들, 코미디언들, 그런 사람들이 웃기는 것을 보면은 칼칼칼 웃잖아요. 재밌다고. 근데 그 웃는 그 기쁨은 어떻습니까? 오래 가나요? 그냥 그 순간으로 끝나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에 웃을 일이 거의 없고 마음에 솟아올라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거의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막 억지로 만들어서 웃기는 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장로교에 있었을 때 이제 노예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가 이제 모인단 말이죠. 회의를 해요. 1년에 2번. 이제 갔는데 잠깐 짬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자기를 홍보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어떤 강사 일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웃는 거, 웃음 전도사라고 해가지고 막 성도들을 웃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웃기는지 아십니까? 억지로 웃기게, 그냥 일부러 웃으래요. 그냥 소리 크게 벌리면서 크게 웃으면은 내 속에서 기쁨이 나온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한 기쁨일까요? 그러지는 않죠.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것이 잠깐 웃게 만들 수는 있어도 내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은요, 누구를 찾을 때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찾으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우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주를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기쁨을, 즐거움을 주시니까요.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개그맨이 주는 기쁨은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죠. 그것을 통해서 야, 나 정말 기쁨을 찾았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과일에서 만든 그 정말 단 과일들 있잖아요. 사과, 배, 단 그런 과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맛을 딱 정말 달면은 우리가 와, 이게 정말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달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뭐 영양이 있다라 생각하고 먹긴 하지만은 달지 않으면 맛없다 그래요. 그냥 똑같은 사과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런 맛과 우리가 흔히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뭘 첨가합니까? 흔히 말하는 조미료를 넣는 거죠. 예전에는 미원 같은 걸 많이 넣습니다. 지금은 잘 안 넣긴 하지만요. 그걸 넣으면은 뭔가 맛이 나긴 나요. 그 양을 얼마 넣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공한 맛이잖아요. 가공하는 맛. 여기 집에 계신 특히 이제 우리 여성분들 요리를 하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조미료를 넣어서 이렇게 요리를 하십니까? 아니면 있는 재료 가지고 맛을 내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요리를 안 하시는가 봐요. 네. 자, 무엇을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요. 진짜 맛하고 인위적으로 만든 맛은 다르다는 겁니다. 같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모르면 맛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흉내는 낼 수는 있어요. 우리 향기, 우리가 자연 향기를 맡으면 꽃 향기를 맡으면 와, 좋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향수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향수는 어떻습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저는 냄새 잘 못 맡아요. 머리 두통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특정한 그 향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진짜 향기와 인위적으로 맞는 향기가 다르듯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속에서 솟아나는 거거든요. 인위적으로 그냥 얼굴이 막 웃는다고 해서 그게 기쁨이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듣고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좀 이런 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진짜와 가짜로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짜 성도들을 본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성도들도 있고요.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지만은 생각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성경을 바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딴에는 난 변화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보면은 내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러분,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속까지 변화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옷만 갈아입었을 뿐이지 속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이 왜 그러는데요? 겉에 그 무덤은 잘 만들어 놨어요.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는데요? 죽은 시체 이제 썩어가지고 뼈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또 뼈도요, 잘못 묻으면은 그 사이에 그 뿌리들, 나무 뿌리들이요, 다 그걸로 들어갑니다. 보기 흉하죠? 그러니까, 뭐 겉만 번지르하다고 속이 다른데 어찌 그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뭐 진리를 통해서 뭐 기도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그 어떤 행위적으로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꾸미고 이렇게 치장하고 가꾸는 그런 변장한 그런 모습을, 솜씨를 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신다고 하십니까? 속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속 중심을 달아보시고 또 그 마음을 시험하시기도 하고 깊은 곳을 살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나를 모르는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떤 자들인지 그 하나님께서는 그 속을 다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짜에서 진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인가? 지금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 쳐다보기가 좀 민망스럽나요? 예? 진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가짜로 지금 나 자신이 우리 개개별로 나 자신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예? 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경건의 능력을 갖추라고 해요.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나빠서 기인한 문제는 환경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안 좋아. 그러면 그 다른 환경을 옮기면 되잖아요. 이사하면 되잖아요. 나쁜 놈이 많이 살고 있어. 흉악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데로 이사하면 되잖아요. 어려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육신의 본성에서 기인한 문제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내 속의 문제는. 그래서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에요. 속의 문제란 말입니다. 겉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의 문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장을 못 멈춘 그런 사람들을 보면 되겠죠. 내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데 멈춰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나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기도할 만큼 했고 설교도 들을 만큼 들었고 성경도 읽은 만큼 읽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내 신앙이 그러면 탄탄대로입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때요? 또 넘어집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레벨로 표현한다면 레벨이 거의 막 90레벨 이상으로 올라갔어. 그래도 믿음의 길은요,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어지면 넘어집니다. 그냥 잘 통과하지는 않아요. 물론 경험이 있으니까
잘 피해갈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겠죠. 근데 어려움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문제의 그 해결자이신 주님을 찾는 거죠. 나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의 능력자이신 우리 주님을 찾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또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첫걸음을 이렇게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을 위한 첫걸음이 바로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거죠. 교리 공부도 하는 거죠. 시작이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짜에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죠. 지금도 역시 가짜이면 안 됩니다. 진짜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겉껍데기의 변화가 아니라 속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결코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문제의 간단한 것은 주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됩니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해보라고 하죠. 근데 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빨리 포기해야죠.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사람들은 고집 피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기의 문제를 빨리 인식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포기를 빨리 해야 됩니다. 고집도 고집 나름이지 엉뚱한 고집 피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성경의 예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셉과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성경에 보면 젊을 때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이제 그 미디안 사람들이 보디발의 집에다 이제 팔아버렸어요.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또 잘생겼나 봐요. 똑똑하고 뭐 어떤 일이든 잘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유혹을 했어요. 자기랑 어떻게 하룻밤을 보내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부리셔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인이 누명 씌워서 감옥에 가두죠. 요셉은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기 길을 조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꿈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겨냈다는 것이죠. 근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르 사람, 나시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는 삭도도 되지 않고 포도즙도 독주도 되지 않죠. 모든 환경이 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사사기서 그때 재판기 말씀을 드릴 때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르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나요? 전혀 안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으로 사용해 주시긴 했습니다. 근데 삼손은요,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자기의 부모를 통해서 너는 나시린이야? 주님의 명령은 나시린은 삭도되면 안 돼. 포도즙도 먹으면 안 돼. 죽은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돼. 나중에 길을 가다가 죽은 사자 봤잖아요. 죽여갔잖아요. 죽여서 그 시체 속에 나오는 뭘 먹어요? 꿀을 먹었지 않습니까? 시체도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정욕에 이끌려서 자꾸 누구를 바라봐요? 어느 나라 사람을? 유대인, 이스라엘과 적인 블레셋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그 여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나 보죠? 두 번이나? 마음속에 말씀이 숨겨져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사용하시는 거죠. 또 예를 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그 당시에는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부흥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그 삽비라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나바가
바나바는 좀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들도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팔아버렸어.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는 숨겨놓고 일부는 가져다 다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식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다 알잖아요.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누구를 속인다고 하는 거죠? 성령님을 시험하고 속이려고 했다.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주님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마는 그 자체가 이렇게 속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바나바가 행한 그 믿음과 그 헌신을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은 존경받을 줄 알고 어떤 속임수, 위선과 속임수로 흉내를 낸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흉내 낸 거예요.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존경스러워할 것 같아. 두 부부가 다 그랬던 건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시험하는 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두 부부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죽었던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가요, 믿지 않는 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저번 주에는 뭘 소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왕국.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나중에는 또 하늘의 왕국도 들어가지만 소유할 수가 없거든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 강아지가 동물이 사람 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 뭐 마늘을 먹으면 된다고. 그런 거나 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신화죠. 짐승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마귀가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지음받은 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주어진 그 환경의 능력에 맞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죄인은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셔야 되죠? 우리 예수님이 저 십자가 이미 해주신 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노력은 안 되는 거죠. 흉내 낼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표준의 어떤 기준에 도달하려고 자신을 가장하고 남의 삶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받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은 신앙이십니까? 다 다르잖아요. 마음에 품은 것, 생각하는 것도 삶의 방식도 달라요. 단지 진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똑같은 신앙 갖고 계시나요? 부부간에 같습니까? 아니에요. 달라요. 같은 성경 본다고 해서 똑같은 교리는 배웠으니까 같은 교리는 살고는 있겠죠. 그러나 생각은 계속해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우리는 속에서 넘쳐 나오는 생명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생명 받은 거 그냥 흘러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적인 삶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된 거다. 내가 무엇을 해서 된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부어주신 풍성한 생명과 풍성한 성령님의 그 넘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모두 가짜예요. 모방하는 겁니다. 흉내내는 겁니다. 위조하는 거죠. 위조지폐처럼. 저와 여러분은 본질과 현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쁨은 본질이에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개그맨처럼 막 그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서 웃어요. 웃음이 있어요. 웃음이 현상입니까? 아니면 본질입니까? 현상이잖아요. 내 속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겉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본질과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장 닮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자,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일까요? 다윗이나요? 누구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있습니까? 가장 많이 닮은 자예요. 예수님을 많이 닮은 자. 비슷해, 완전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굴까요? 성경에 여러 인물들을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얼마나 모방을 잘하는데요. 정말 그리스도를 많이 닮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진짜인 줄 알고 넘어가지 않아요. 네? 다이아몬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연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를 많이 닮은 게 뭐예요? 금입니까? 은입니까? 뭐죠? 수죠. 이미테이션, 인조 다이아몬드잖아요.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면은 보석 석상에 있는 사람들이 뭘로 확인하죠? 눈에다 뭘 놓고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그 빛을 보잖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속잖아요. 결혼할 때 그래서 많이 속이잖아요. 이거 3캐럿이야, 5캐럿이야. 나중에 가서 정말 힘들 때 한번 삶이 힘들어. 그래서 이걸 팔아서라도 한번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팔았는데 어때요? 가짜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남편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가짜로 드러나니까. 그동안 속았죠, 뭐. 이게 마귀도 그래요. 잘 속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정말 닮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우리보다 더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마귀란 말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장 닮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비슷해 보이는 이런 마귀, 이제 우리는 그걸 배제를 하고 우리가 그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속이는 자가요, 자신을 진짜 모습처럼 속이지 않으면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땅의 환난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뭔가 기적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럴 때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섬기지 않습니까? 성경 그래서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그때 가서 보면은 그가 누구라고 부른다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부른다고요. 가짜인데 진짜로 그렇게 부른다고요. 우리 마태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읽지는 않았는데 이 구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오늘 처음에 로댕, 오뎅, 덴뿌라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지 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니라. 아멘. 여기 내용 보니까 좀 뭔가 다르죠? 여러분, 여장 남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장 여자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장 남자가 자신이 진짜 남자인 줄로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인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내용에 보니까 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 무슨 일을 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마귀의 이름으로? 아니,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 주님께서 너 진짜 했어? 가짜로 해서 그걸 판별을 하고 계시잖아요. 진짜라는 겁니까? 가짜라는 겁니까?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망언 기도하고 하루에 몇 시간이나 막 기도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 누구의 사역자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사역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뭐 오순절, 우산, 은사주의자들이 그렇죠. 그것을 보고 야 교회가 부흥됐다 그래가지고 많은 개신교들도 따라했지 않습니까? 그런 줄 알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역자들도 많죠. 매 집회 때마다 일요일 날에도 성령 받으러 가고 마귀가 떠나라 그러고 얼마나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역자들이 누구의 사역자
사역자들인 것처럼 흉내낸다고요? 주님의 사역자들로.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흉내내지 말. 그런 흉내낸 거 보고서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도 많네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흉내낸다는 말. 누구를 흉내낸다고요? 자기가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모방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40일 기도했다고 하니까.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해야죠. 예수님처럼 기도했다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그 내용 그대로 봐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게도 안 하면서. 네? 그렇게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흉내 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자기도 한번 그걸 체험해 본다고 못 박히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못 박혀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됩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길을 걸었다고 해서 이걸 짊어지고 막 우리나라 그거 따라서 하잖아요. 그 신사도 운동인데.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면서 그걸 질질질 너도 끌고 나도 한번 끌어보자. 그 길을 한번 걸어갑니다.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신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질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흉내냅니까? 왜 흉내내요?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Follow me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세요. 두 부류가 나오네요. 첫 번째 13절에 나오죠. 떠돌아다니는 어떤 유대인들 중에 그 많은 사람이 떠돌아다녔대요. 그 중에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마귀들을 내쫓았어요. 마귀들을 내쫓은 그 일을 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뭐라고 표현해요? 거기다가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의 힘입어서 엄히 명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마귀가 쫓아나갔나 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가긴 나갔나 봐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니면 억지로 했을 수도 있겠죠. 안 나갔는데 막 억지로 주의 이름을 불렀을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서 또 한 부류가 이것을 봤어. 그러니까 지금 13절에 나온 부류는 주님의 믿는 사역자들 사도들이 한 것을 어떻게 한 거죠? 보고서 자기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이 하는 것도 자기들이 했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누가? 스게와의 아들들 7이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바울을 보고서 했다고 하면 이해를 되는데 바울이 아니라 오답을 보고서 따라한 거죠. 그렇죠. 오뎅 덴뿌라를 그렇게 보는 거죠. 아예 오답인 것입니다. 전혀 근사치도 갖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들도 막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예?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 악한 영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이 누구야?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처럼 흉내내고 있었으니까 야, 니네들이 너는 가짜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어쭈 번데기 아파서 주름 잡고 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얼마나 심각하게 혼쭐이 났으면 그들이 어떻게 도망갑니까? 벌거벗은 채 도망가요. 벌거벗은 채. 참, 이들이 흉내내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흉내낸다고 마귀가 악한 영이 아이고 무서워 그렇게 도망가냐고요. 어떻습니까? 흉내내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귀가 두려워하겠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우습게 알죠. 가지고 놉니다.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거든요. 오늘 오뎅이 아니라 덴뿌라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오뎅처럼 한 이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이 그나마 좀 괜찮았던 거죠. 쫓아냈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다고 했으니까, 엄히 명했다고 하는 부분까지 보면 이 두 부류는요, 주님을 찾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따르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사심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능력을 보이며 사람들이 어떻게 보니까, 와, 대단하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제 가짜인데도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역자가 그렇게 일을 벌렸대 그러면, 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종인가 보다. 위대한 종인가 보다.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있는 것 다 갖다 바치고 뭐하러 그렇게 시간도 물질도 다 소비하냐고요. 그냥 주님 믿기만 하면 될 것을. 사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뭔가 위대해 보이는가 보죠. 영웅처럼 보이는가 보죠.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구절 계속해서 보세요. 이 일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 헬라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속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니까 주님의 이름이 어떤 건지 알죠. 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록 이들이 잘못했어, 오답이야, 가짜야, 흉내를 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다고요? 두려움을 준다는 얘기죠. 얼마나 강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끝부분에 20절을 보면 말씀이 점점 강해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이 그때 그 사회적 배경에 얼마나 크게 역사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흉내내는 일을 통해서 부작용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흔히 우리가 밖에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을 전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갖고 안 전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막 더 강하게 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보겠습니다. 이런 환경 때에 예수님을 전하면은 복음이 더 안 전해져.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끝날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전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하면 듣고서 깨닫는 자는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사건이 그래요. 이들이 비록 흉내내고 있었지만 에베소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 말씀의 능력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게 됐어요. 믿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심지어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술사를 어떤 기적들을 보고 어떤 마술처럼 행하는 사람도 있었나 보죠. 거기다 책을 막 많이 기록을 했나 봐요. 그것을 다 가져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태워버렸어요. 이 의미는 뭡니까? 자기들이 행했던 이런 일을 흉내내고 막 뭘 했던 것들이 다 가짜라는 이야기죠.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진짜를 만나니까 내가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가짜를 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스게야와의 아들들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됐네. 이 사람들이 믿어서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이와 비슷한 내용이요, 빌립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도 우리 읽어봅니다. 좀 길지만 읽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바울이요,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바울은 그 놀라운 일이 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좋지 않은 그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막 기뻐한대요.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전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 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어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갇히면 복음이 더 전파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주를 믿는 자들이 더 강력하게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바울이 갇혀져 있는데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오히려 더 어때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파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대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기쁘대요. 근데 열심히 성도들이, 형제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막 시기와 다툼으로 막 서로 경쟁도 했는지 어땠는지 그렇게 했나 봐요. 또 어떤 사람은 선한 뜻으로 하고. 근데 거칠애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진실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기뻐한대요. 왜요? 왜요? 네, 복음이 오히려 더 진정케 됐다는 얘기죠. 놀랍지 않습니까? 결박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에 믿고 진실함으로 아니면 흉내내고 하긴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떤 환경, 악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선포하게 되어지면 듣는 자들은 어때요? 듣고 깨닫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반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믿는 자들이 하나 더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가 하나 더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잖아요. 좋은 일 아닙니까? 바울이 결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주 안에 있는 믿는다고 하는 형제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문제긴 문제였던 거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시게와의 아들들, 이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음에도 흉내내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은 강력하게 전파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임했던 거죠. 그런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매이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지금은 직접 가서 전하지는 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주님의 이름이 현장에서 선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자,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나 현지에서나 주님의 이름이 선포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많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임한 것처럼 그럴까요, 지금요?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두려워한 경우도 있겠죠. 그 복음을 듣고 순간 깨닫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시종일관 믿음이 진리가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칠애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제목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흉내내지 말자. 물론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은 선포되고 믿는 자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왜 가짜처럼 그런 흉내내면서 사냐고요. 진짜인데 진짜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가짜인 것처럼 진짜인데 가짜처럼 흉내내고 사냐고요. 이미테이션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누가 줘서 해보긴 했습니다. 차고 있으면 그 시계가 아마 이미테이션인데 진짜인가요? 가짜잖아요. 근데 그걸 차고 있으면서 뭐처럼 생각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진짜를 차고 있으면은요, 이렇게 보여주나 안 보여주나 진짜니까 그건 진짜잖아요. 정품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따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음식점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에서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이거 그 맛을 경험한 사람은 와, 정말 맛있어. 근데 레시피를 좀 알고 싶어. 알려주나요? 잘 안 알려줘요.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백종원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다 오픈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흉내는 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맛을 그대로 낼 수 있냐 이 말이죠. 정말 요리 잘하는 요리사가 만드는 음식 그대로 레시피를 알려줘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흉내는 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맛을 먹어보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 맛있는 요리를 한 요리사가 한 걸 내가 먹어봤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맛을 알아야 몰라요? 알죠. 이런 맛. 그럼 다른 데 가서 비슷하게 흉내내는 사람들 그 맛을 보면 어때요? 뭐라고 해요? 이거 흉내낸 거야, 가짜야. 그런 거잖아. 음식점도 가짜 흉내내는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유명한데 여기서 그렇게 하고 돈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왜? 그 목적이 뭐예요? 흉내내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돈 벌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요리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돈 버는 목적보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요리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맛을 보여주려고요. 그 사람은 그런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흉내내는 사람은 그런 기쁨보다도 당장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맛을 보면 그 맛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맛을 딱 표현해야 되겠죠? 맛을 봤어. 그러면 달면 달고, 쓰면 쓰고, 아니면 이제 그 말들을, 천상에 이런 맛이 어디 있어? 바닷속에 어떤 흔히 이제 얘기 표현합니다. 영궁 같더니 그런 게 음식을 만드는 그런 음식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그런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맛을 아는 사람은요, 표현해야 됩니다. 그 맛이 이런 맛이다라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하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 그럼 맛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맛도 못 본 사람도 있어요. 맛도 못 보고 이렇더라 저렇더라. 아유, 내가 보니까 내가 아는 그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예수님 이렇더래. 이런 거 하고 내가 맛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 거하고 그걸 전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어땠더라라고 그렇게 전하는 게 낫겠어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게 낫겠어요? 경험한 예수님. 맛을 본 것을 설명해 주는 게 더 강력하게 전달되는 거죠. 흉내내는 사람은 진짜 맛을 못 보니까 제대로 된 것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맛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진짜 그 맛을 표현해낼 수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고 우리의 행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맛본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들은 사람은 몰라요. 한 달이 걸쳐서 덴뿌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달이 걸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주님이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면 되고 맛을 보았으면 그 맛을 경험한 대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새로 태어났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순수한 젖을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먹고 자라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로운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맛을 봤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 하라는 말은 뭘 하라는 얘기예요? 사모하라.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아니까 그 맛을 또 먹고 싶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고 싶지 않나요? 맛없는 거 누가 먹으려고 그래요? 맛있는 거,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하는 거죠. 맛보았으니까. 그 은혜로운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 맛을 알아요. 얼마나 단지. 예? 베드로 사도는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의 그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장해야 되니까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순수한 젖을 맛보셨습니까? 맛을 보신 분들은요, 주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맛을 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서를 보니까 말씀으로 나았다고 하네요. 나았어요. 나았으니까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이 뭐예요? 영양소가 뭐예요? 순수한 말씀이에요. 순수한 말씀. 주님의 말씀은 7번 달군 거잖아요. 킹제임스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번역됐을 때도요, 7번 담군 상태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영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낳으시고 영적 생명을 주시고 영적인 몸을 앞으로 주실 거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 연약한 질그릇처럼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요. 속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 몸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과 행동은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흉내낼 수도 있습니다. 모방할 수 있습니다. 꾸미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하는 척, 뭐뭐 하는 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출생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사실이 그러는데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날 수가 없죠.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권능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거거든요.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흉내낸다고 진짜 아들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된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주님을 찾는 자들로서 우리는 흉내내는 자들이 아니라 맛을 본 자들로서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맛을 보여주세요. 삶으로 우리 입술로 언어로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언하셔야죠.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흉내내지 말자. 흉내내지 말자. 어차피 우리는 진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가짜 생활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